어떤 분이 아이 이름 짓는 거 참 어렵지요. 첫 번째 공주를 낳아서 이름을 찬양을 좋아해서 찬미다 그래 지었습니다. 두 번째도 또 공주를 낳았어요. 그래서 찬양이라 지었고 세 번째 이름은 또 공주입니다. 그래서 찬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평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 지었을까요? 예, 평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안, 화평, 평강 다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은 참 은총이고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지고 싶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평안함을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우리 내면적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최첨단 정보와 각종 시스템으로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공학, 각종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발달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 가까이 있는 반려짐승보다는 어쩌면 이것으로 바뀔 수 있다. 심지어 그것과 교제하고 그것과 같이 동거동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휴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간 로봇입니다. 네. 그 로봇과 앞으로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곧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나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사람의 자리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취직난에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과의 대결이다. 로봇이 많은 사람이 할 일을 다 그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고 사회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는 걷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남북은 조금 하의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로 남북 정상 만남을 앞두고 굉장히 축제벌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반대편 저기는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떨고 있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활절은 지났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7번째, 8번째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11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그들은 밖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여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도망이라도 가야 되고 피해야 되니까요. 늘 두려워서 긴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밤에 자다가도 유대의 이 병정이나 로마 군사가 와서 잡아가는 그런 꿈이랄까요? 악몽을 꾸기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평안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한순간에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예수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그 로마의 군사들 앞에 잡히면 자기들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초긴장적인 상태죠. 숨을 죽여가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바깥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꼭꼭 문을 닫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평강을 선언을 하십니까? 이 평강은 하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 앞에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주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 에돔이나 암몬 이들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적국의 위협도 없고 오히려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나라는 부강하고 세력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쉽게 말해서 형통함, 그것이 평강입니다. 살로메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특징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는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고 재앙을 주시죠. 그러면 이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1명이 다 모였으니까. 나를 떠나서 배신한 놈들아 이렇게 입을 여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여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은총, 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평강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평강을 누릴 만한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평안을 선언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야 맞죠. 혼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선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 관계 회복 속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죠. 관계가 비틀어지거나 깨어지면 서먹서먹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 속에는 죄가 틈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의가 깨어지면 의심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두렵게 됩니다. 적이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판이나 사회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동력자, 동업자, 배신자가 됩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죠. 한순간에 관계가 깨집니다. 이들에게 평강을 선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자도 있었고 도망간 자도 있었고 배신자도 있고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께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그때 있습니까? 깨어져 있습니까? 깨어져 있죠. 왜냐?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관계가 좋을 때 주시는 것이 평강이죠.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바른 교제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평안한 겁니다. 내적인 평안함,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힘듦이 없는 것, 이런 것이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면 제자들은 다 죽은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수지가던 군병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자와 같이 기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께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언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36절, 37절,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주님이 평강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혹여 이 영이란 말은 악한 영을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헛된 것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이들이 숨어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주셔야만 평안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숨는다고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평안한 거죠. 주님이 가정에 찾아와 주셔야 되고, 직장에 찾아와 주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교회에 찾아와 주셔야 평안이 있지, 그냥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도망가서 숨어 있다고 해서 평안해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결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준 평화가 있었죠. 팍스 로마라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내리는 그 교지를 따라 수행할 때에 일시적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적 평안은 아니에요. 압제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휴전 상태와 같은 그런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것은 주님 자신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르고 부활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안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몰랐을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전능자고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소문만 듣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못 믿었던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환상만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더더욱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율법에 모세가, 그 다음에 시편에 다윗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그 대속적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풀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중에 한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졌다, 다 완벌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평안은 누가 줍니까? 실패자가 줄 수 없습니다. 평안은 승리자만이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실패, 무덤에 갇힌 실패자라면 결코 예수님이 평안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장군에게 축하와 평안이 있지 패전국가의 왕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영원한 승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승리하신 모습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느니라. 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십자가에 죽어본 적도 없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 죄 없으시고 어려우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의 참된 의미가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 평안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손 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하다, 이 말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한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모든 의미는 바로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인해서 사울이 핍박함으로 온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전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때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평안하게 해주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난 고통 속에 핍박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든든히 쓰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 가장 핍박과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환난을 멈추고 핍박을 멈추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평안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 흔히 말해서 그냥 형통한 것,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치 바다 한복판에 던져진 것처럼 그 승난 파도가 집어 삼킬 것 같은 인생의 현장,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지금 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삶의 전쟁, 산업장의 전쟁, 자녀들의 학업의 전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거, 언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경외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서도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지금 평안이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만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주님을 의지할 때 아닐까요, 사실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주를 의지하게 되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이 가사는 너무 좋은데 이 음이 상당한 수준이라서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한번 여기 자막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인생의 한복판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한복판에 주께서 우리의 손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침몰하고 맙니다. 공포에 삼키고 두려움에 떨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하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 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총이 평강입니다.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지고 떨어질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제자들은 실패자죠. 배신자죠. 그런데 주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고 환난이 그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든든히 있어갔던 것, 그것도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평안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의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평안은 우리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승리하신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롬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입니다. 아시는 분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인생을 잘못 살아서 사형수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름은 들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막장에 수감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누군가 성경을 내밀었고 사식을 내미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정이 들다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치약통을 십자가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늘 그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떠나갈 때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그 집행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밧줄이, 오랏줄이 목에 걸리고 이 두건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리고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하늘,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언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다가 이 죄값을 당했는데 이제 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교도관들도 집행자들도 모든 분들도 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고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사형수까지에게도 주시는 평안이죠. 죽음을 이긴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아무 일 없이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을 놓치고 사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